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노했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고 한사코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첫째 환상, 4명의 기수.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자작나무 숲속 그늘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말이 더 있었다. 붉은 말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마리와 흰 말 한 마리였다. 내가 말했다. 주여,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 천사가 말했다. 내가 보여주마. 그러자 자작나무 숲의 기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일을 조사하라고 보내신 기수들이다. 그들이 자작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다. 저희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다 좋습니다. 모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를 드렸다. 만군의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성에 대체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언제쯤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렵니까? 70년이면 충분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전령 천사를 안심시켜 주셨다. 그러자 전령 천사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많이 아낀다. 그들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전에는 다소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를 넘었다. 나는 이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정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도록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도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나의 총애를 받게 되리라. 둘째 환상, 내 뿔과 내 대장장이.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 내 뿔이 있었다. 내가 전령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멀리 흩어버린 권세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서 내 대장장이를 더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했다. 유다를 흩어버리고 희망을 모두 꺾은 그 뿔들과 싸우려고 온 대장장이들이다. 그들이 유다를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악한 민족들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스가랴 2장. 셋째 환상. 줄자를 가진 사람. 나는 고개를 들어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가는 중이다. 밖으로 나가던 전령 천사는 바로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천사를 만나 말했다. 뛰어가라. 가서 측량사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성벽이 터질 것이다. 사람과 짐승들로 꽉 차 벽이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게 불 성벽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빛이 되어주리라. 일어서라. 거기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멀리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었지만 이제 시온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만군의 하나님, 곧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가벗기고 집을 빼앗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때리는 자는 곧 나를 때리는 자다. 그들은 나를 때려 코피를 내고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낸다.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발가벗겨질 것이다. 자기 종들의 손에 붙들려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소리쳐 외쳐라. 경축하여라. 시온에 따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이웃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들은 내 가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서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지에서 그분의 유산인 유다를 되찾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그분의 특별한 도성이 될 것이다.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쉿.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스가랴 3장. 넷째 환상.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전령 천사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고발자가 나타나 그를 고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발자에게 말씀하셨다. 고발자야, 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예루살렘은 택한다. 놀랐느냐? 모든 것이 불타서 죄가 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천사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가 시종 드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어라. 그런 다음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소리 높여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었다. 그렇게 그에게 새 옷 입히는 일을 모두 마쳤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만일 내가 이르는 대로 살고 계속 나를 섬기며 순종하면 너는 결정권을 가지고 여기 일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서서 나를 수종드는 자들을 모두가 너를 받들어 섬길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명심하여라. 여기서 너와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도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소개해주겠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두는 7 눈을 가진 돌을 유심히 봐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루 만에 벗겨주리라. 그때가 오면 서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것이다. 스가랴 4장. 다섯째 환상. 순근 등장대와 두 올리브나무. 전령 천사가 다시 나를 불러 주목하게 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윗부분에 그릇이 달린 순금 등잔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 그릇에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데 각 등잔이 그릇과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양편으로는
올리브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모르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내가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옆에서 너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것이며 그날 크나큰 함성이 울리리라.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날 온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 날을 경멸하는 자가 있느냐? 스룹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날에 감히 그를 비웃는 자 없을 것이다. 전령 천사가 앞에 환상을 다시 보이며 말했다. 7등자는 탐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면 등잔대 양쪽의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등잔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올리브나무의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옆에 서서 온 세상의 금 등잔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사람이다.